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또 수확의 계절이요, 단풍도 절정에 지금 이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단계가 시작이 되죠. 교회도 50%까지 예배당 좌석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고, 2차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인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 이야기죠. 미국의 9월 11일 테러, 무역센터에 테러가 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불이 났을 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손에 손을 잡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죽을 줄 아는 거 뻔히 알면서 혼자 뛰어내리지 않고 손을 잡고 뛰어내렸을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그들이 죽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게 누굴까? 혹시 하나님이 아니실까? 마지막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높은 곳에 뛰어내지는 않았을까? 사람이 절대절명에 처하게 되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이죠.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마다요, 기도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있느냐?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섬기는 종교의 절대성을 가진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유대교도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시간이 되면 몸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를 해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18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나라 없는 서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멸망을 당했을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죄값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을까?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걸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가서 기도해 보니까, 저도 기도를 했는데 써서 통곡에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을 다 보니까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소원들을 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교도요, 이 승려들이 1년에 동안거 서안거 해서 2번씩 집중적인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예불을 드리고 난 후에 기도를 올리죠. 힌두교들도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사당에 가서 기도하고 붉은 점을 찍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교다, 기도교. 기도를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성경 66권을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 기도할 때에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런 장면을 시작해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확 열려서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온통 성경에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 그 신들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있잖아요, 여러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덜 할까요? 왜 이 시대에 점점 기도가 약해져 갈까요? 바빠서 그러시죠. 바빠서, 너무 바빠서. 아니, 기도하면 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기 때문에 금방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를 우리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우리도 영혼의 호흡을 안 하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도가 뭐냐? 대답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온다고 그러죠,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풍파가 옵니다. 갑자기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온이라고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3번 나오네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뭘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거의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때 듣고 필요하구나,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요구할 때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골방에서. 이거는 무슨 기도냐? 조용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7장 7절 말씀은 조용한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좀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2가지를 우리가 병행해야 되겠죠. 나는 조용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나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이 2가지가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전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장로교회는 6장의 기도, 좀 조용히 하는 기도. 순복음 교인들은 그러면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6장의 은밀한 기도, 뜨거운 사람은 7장의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2가지는 항상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장 7절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해서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렇다면 기도가 굉장히 급하고 또 시급성이 필요하겠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을 그렇게 한 40이 넘어서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아이고 한 집사님 빨리 결혼해야지.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죠, 뭐 예비하시겠죠, 뭐 느긋하게 주실 때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했으면 부지런히 찾아야 되겠죠? 문이 안 열리면 계속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야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열어주지. 뭐 다급성, 급한가 보구나. 빨리 결혼하고 싶은가 보구나. 찾고 두드리는, 좀 열심 있는 간절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히랍의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스승님의 사상을, 학문을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이 제자를 시험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둘이서 물속을 들어갑니다. 허리쯤 찼을 때 이 소크라테스가 제자의 머리를 딱 잡더니 물속에다 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자가. 그래도 안 끄집어내고 계속 막 눌러놓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둘이 나왔습니다. 제자가 물어봤어요. 스승님, 왜 저를 물속에다가 쳐박았습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러는 겁니다. 너 물속에 있을 때 뭐가 제일 급하더나? 예, 숨 쉬는 겁니다. 얼만큼 힘들더나?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제자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죽을 만큼 열심히 학문에 전진하거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도요, 우리가 직장생활도요, 우리가 기도도요, 신앙생활도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느 건물에 교회하고 술집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술집은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이 교회는 점점 숫자가 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저 술집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된다. 그래서 밤마다 9시에 함께 모여서 술집이 불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 저녁마다 9시에 모여서 저 술집 불나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온인 모를 그 술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술집 주인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교회 대표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여기 교회 성도님들이 밤마다 기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이 나서 망했습니다.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고발을 하기 법정에 가서 이제 가게 됐어요.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어봐요. 교회 성도들이 밤마다 기도해서 불난 것이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분들이 밤마다 기도해서 불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술집 주인의 말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이 밤마다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데 맞습니까? 한참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재판장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재판장이 판결했어요. 술집 주인 믿음 좋음, 교회 목사 믿음 없음,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 믿음에 대한,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조금 빼놓고 우리 교회가 지하에 개척했을 때 지하에 이쪽에는 술집, 여기는 교회, 매일 유행가가 나와가지고 지하에 사람이 우리 교회 주일날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다 계신데 9시에 기도를 했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진짜 망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교회 때문에 망했다. 그런데 망했는데 또 술집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있다가, 이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니고 우리를 좋은 곳에 보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 있지 않다가 그 농협 정류장의 지하에서 태계원 앞에 5층짜리 엘리베이터 있는 3층의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부르짖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과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이 과부가 억울하게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남편이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주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억울한 일을 이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털부장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매일 방법은 재판장이 해결해주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울며 불며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처음에는 해결 안 해줘요. 해결해줘봐야 돈 나올 것도 없고 불의한 재판한 거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귀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결해줘서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 핵심이 하물며란 말이 있습니다. 남편도 없는 연약한 과부가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그래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되면 여러분의 사업도 30배, 60, 100배로 하루아침에 번성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되면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원을 다 즉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36,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시편 59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할 때, 고난이 왔을 때, 몸이 아플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근심이 있을 때,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 외에 수많은 기도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고아를 길렀던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았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습니다. 늘 믿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실 것으로 믿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이 내게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하나 더 소개할까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주시냐? 좋은 것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기도한 것은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주시면 우리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것.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가 기도가 응답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사실 배 타고 반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지식과 또 부귀영화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내가 욕심대로 내 뜻대로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받는 것도 응답입니다. 내가 요구한 것대로 다 받으면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필요할 때 필요한 것, 좋은 것을 허락하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그런 축복과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